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 이 아침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정신없이 살고 이 토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적 기갈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어른들, 3절은 학생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여기서 뱃속에서 하시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어찌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가르치되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오고 있을 사람이니라. 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밀을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해나가셨습니다. 오늘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
사람들이 가지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11장과 1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어떤 사람들은 막 따르고 좋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도 어떠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어떠한 인간들은 오해하고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모욕하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2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요한이 옥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아 오실 때도 거부하셨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셔서 세례를 주었던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적이 있었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부인 처제죠. 처제를 취해서 그 가정에 이제 파탄이 난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다.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죄라고 하니까 왕이 괘씸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내가 세례도 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오실 그이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보되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분은 지금 거대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가? 거사를 이루지 않는가? 로마 식민지 체제 속에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정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자신을 뭔가 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좀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를 감옥에서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6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이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답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거는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거대한 영웅, 그거를 세례 요한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자신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탁탁탁 이루어지고, 뭔가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데,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내가 소외된 듯한 느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 그게 혼란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는데 다른 액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뭔가 하나님의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짠 하고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자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들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20대 때 군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카투사로 가면 좋겠다. 어떤 선배가 저를 꼬셔가지고, 야, 너 그냥 일반 병으로 가지 말고 카투사로 가라. 카투사로 가면 좋더라. 나도 카투사 갔다 왔잖아. 나 영어 얼마나 잘하냐. 영어로 막 샤샤샤샤 합니다. 저 선배가 저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영어를 잘해. 그래서 나도 그러면 카투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카투사 갔다 오면 나중에 내가 선교 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막 준비했어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또 될 것 같은데 안 돼. 3번이나 시험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냥 잡히든 말든 하면서 안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결국에는 나이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서 그냥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카투샤로서의 삶을 나중에 군대 안에서 보게 해주셨어요. 이 이사단의 의정부 쪽에 거기에 가게 돼가지고 그 카투샤 병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나중에 보게 하셨어요.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저렇게 갔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 군정병으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난 이 길로만 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너무 편협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최적의 길들을, 가장 좋은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후반부에 보면 7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자이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 어머니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율법은 요한까지지만 요한 이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이 세대의 영적 불감증, 불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도 같이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함부로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대의 모습이다. 말하기 쉬운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말하기, 함부로 말하기 쉬워하는 사람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롭게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을 지켜내지 않고 말을 뱉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하여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함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오해하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흠집내게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을 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만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행위들을 계속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어떻게 나를 말로 나를 괴롭혀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선한 행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중보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거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악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며 먹기와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남상수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 집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